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받지 않는 그 신약 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그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이 맞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농사, 밀농사를 거의 하지 않는 이 현대의 실효성이 별로 없죠. 또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주일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반기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득과 또 추수에 해당되는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하반기 감사주일로 그 명칭을 바꾸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리로 자라갑니다. 생각하면 성도라는 존재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당연한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상실하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이 당연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추수 때에 추수를 허락하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북돋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제정된 기념주일이죠.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반기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본문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침 베드로전서 순서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감사를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계속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5장에 들어와서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중요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죠. 지도자들에게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억지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양을 치거나 먹이지 말라.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됨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려고 하는 지도자와 그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목사와 장로, 지도자들에게는 본을 강조했고 그 목사와 장로의 지도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순종을 권면했죠. 이 둘 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단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겸손입니다. 목사도 겸손해야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겸손해야 그런 목사와 장로들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우리의 참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그네와 행인같이 순례의 길을 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예의 차원의 겸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위치를 바르게 지키는 자리임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정욕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인생 전부를 두는 그 자기 자리 지킴, 그게 겸손이었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도의 위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교만이죠. 겸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7절에 오면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에 관한 언급이 생뚱맞게 등장합니다. 왜 겸손을 이야기하고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권면을 하면서 순종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왜 갑자기 염려가 끼어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성도의 바른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 수단입니다. 8절에 무엇이라고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마귀가 어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무엇으로 찾습니까? 염려를 통했습니다. 염려를 일으켜서 염려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적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성도의 원수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끝없이 걱정하게 부추깁니다. 끝없이 염려하게 조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내일 일에 관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 미래입니다. 내일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인 내일을 나의 영역으로 빼앗아 오는 권리 침범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권리인 내일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는 교만입니다. 이 염려를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염려하는 그 문제가 자신의 뜻대로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교만한 자리에 세우게 만들죠.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염려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worry이죠. 물어뜯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 성도를 물어뜯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를 물어뜯는 일이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worry, 염려입니다. worry 무슨 이름 같죠? 옛날에 물어뜯는, 그죠? worry 같아요. 우리의 감사를 물어뜯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물어뜯는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마땅한 고마운 마음을 염려는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의 겸손의 자리를 물어뜯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벗어나 교만한 자리로 이탈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무서운 사탄의 공격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이 들어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생긴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고 여러분을 물어뜯기 위해서 사탄이 집어넣은 사탄의 공격 수단임을 아셔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염려가 들어올 때 이 염려가 여러분의 감사를, 여러분의 믿음을 물어뜯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인 줄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염려를 주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무엇일까요?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가 우리를 물어뜯고 그래서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해질 때 그 염려를 그냥 끌어안고 계속 뜯기지 마십시오. 그 염려를 주님께 다 토스해 보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염려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내일의 일을 여러분이 풀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이지, 내일 일을 여러분이 염려해서 내일 일을 여러분이 풀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헤쳐나갈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면 그는 조물주의죠. 피조물이 아니고. 염려가 들어와서 내일 일이 걱정될 때 믿음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서 믿음을 굳세게 하고 여러분에게 염려를 생기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살다 보면 문득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모든 문제가 걱정이 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를 끌어안고 사시면 안 돼요. 물어뜯깁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을 굳세게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하거나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우리의 감사를 물어뜯는 사탄의 공격임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고난이 길어지면 믿음을 굳세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죠. 사탄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을 집중 공략하죠.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사탄이 불어넣습니다. 너 예수 믿는데 평생 이렇게 고난당하면 어떻게 할래? 네 인생 이렇게 끝낼래? 억울하지 않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믿어야 돼? 왜 이렇게 몸이 아프니? 왜 이렇게 네 뜻대로 풀리는 게 없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억울하지 않니? 고난이 길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누가 심어주는 거라고요? 원수가, 마귀가, 사탄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음을 굳세게 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되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에게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어땠어 그래? 어떻다고요?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땠어? 이렇게 믿는 게 뭐 어땠어 그래?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 게 나 하나뿐인 줄 알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면서 이 세상을 거슬러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내 인생 책임지냐 사탄아? 네가 내 인생을 돌보거나 도와주는 일이 있어? 근데 왜 부추기니? 사탄은 참소자거든요.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너 왜 그렇게 예수 믿니? 네 인생 그렇게 종칠 거니? 그런 생각을 불러 넣어서 염려하게 만들 때, 물어뜯을 때 대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정한 인생의 목표를 내가 힘껏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헬프미, 도움을 구하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한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푯대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고난이 길어져서 마음이 약해지면 그 약한 틈을 타서 자꾸 사탄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고 언약 밖에 있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들이 정한 그 허무한 표대를 우리도 바라보게 만들어서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자리로 부르셨죠?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기업을 구하고 그 더러운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불렀다고요. 어디로 부른다고요?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렀다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알고 보면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렀다고요. 모든 은혜로 불러서 모든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로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은혜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은혜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열심을 다 동원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으며 인도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던져서 토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영광을 바라보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바라보는 그 영광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영광, 그 허무한 영광, 잡았다 싶으면 사라질 연기 같은 영광, 그 영광에서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은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모든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걸 의심하게 만들고 그걸 물어뜯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게 은혜야? 아니 내가 무슨 어떻게 모든 은혜 가운데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픈데 이 병도 하나 고쳐주지 않으면서 돈도 이렇게 좀 많이 안 주시면서
아니요.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믿음으로 한번 더듬어 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 어느 사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사탄이 그걸 압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쉴 새 없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르렁거리면서 염려를 밀어넣어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은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뜯는 존재가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있다고요. 우리는 잠도 자고 우리는 휴가도 하고 우리는 쉬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쉬지 않는 존재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면 그냥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영광은 영원합니다. 성도에게 허락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재수 없는 실수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허락된 섭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든 은혜를 동원하여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10절 후반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친히, 아니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어려운 인생살이 중에서 쉬운 인생 없습니다. 꿈을 깨십시오. 예수 믿고 쉬운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그 저질 종교에 해당되는 이단 사이비의 허황된 약속입니다. 조금만 지혜 있는 어린아이도 압니다. 지혜가 있으면 굳이 나이가 먹지 않아도 청년들 중에도 압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이구나. 인생이 그저 먹는 밥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고 갈 길이 쉬워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격이 굳어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온전해지며 세워지며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편적인 인생이 경험하는 고난 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신앙의 시련까지 동반해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보호의 손길로 온전해지며 굳건해지며 강해지며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혜로 그렇게 하십니다. 신앙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라면 모든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쑥 들어보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관심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친히 간섭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굳어져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고케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은혜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알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잠깐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친밀한 손길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송영하죠. 불평과 원망을 벗어버리고 고난 중에도 염려거리가 찾아와도 그걸 훌훌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송영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며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약속을 친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며 그 능력을 이루는 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깨닫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죠.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찬송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돌려야 할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순경 중이라면 더욱 그래 해야겠죠. 여러분이 고난이 아니고 정말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순탄한 순경 중에 있다면 더더욱 그리 하십시오. 권능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반기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감사를 염려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걱정으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영광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로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신뢰하십시오. 모든 짐과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그분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친히 잠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믿음의 털을 굳세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의 약한 틈을 타서 우리의 감사를 물어뜯고 우리의 찬송을 물어뜯고 우리의 믿음을 물어뜯기 위해서 염려를 불러일으킬 때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염려를 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의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가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아있는 우리의 평생을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를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